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쉽게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서 너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이제 너희들의 이 탄식 소리가 나에게 상달돼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래? 여호와가 누구냐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 너희들 한가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짚을 주지 말고 그 감독과 이 수요를 계수하는 사람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이제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짚을 주지 않지만 동시에 벽돌을 만들어내는 개수는 똑같이 해야 된다. 시간이 절대 부족하죠. 이제 가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게으르다 하면서 전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 얘기가 전달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아론에게 막 질타하고 너희들 때문에 왜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23절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전달하고 난 다음부터 주께서 사랑하신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더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구원도 안 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2절에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생이 아니세요. 시건치 않으세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으셨지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그때가 되었노라. 그 뜻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랴. 나는 여호와라. 계속 나는 여호와라고 어떤 분인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나 9절이죠.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안 됐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내보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얘기를 안 듣는데 모세가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오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하리까 내 말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자, 이게 오늘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줄까요? 먼저요, 지금 백성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바로밖에 안 보여요. 왜? 자기들이 힘들게 하고 지푸라기 주지 않고 학대하는 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대로 모세에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23절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는 더욱더 백성을 학대하는데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로지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침묵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께 초점을 두게 하시는, 거기에 포커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바로에게 전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하지 않았을 땐 그런 대로 살만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는데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더욱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왜 침묵하시느냐고 여러분 모세가 따졌을 때 이제 당신에 대해 설명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과 약속하시는 언약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거꾸로 져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그렇죠. 율법을 지키게 되면 또 여호수아서에도 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분깃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어야 될 마중물이 있는데 그거를 안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분 가르침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루어지겠습니까? 축복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욕구, 의욕, 적극성 이런 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 속에 구현되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다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주의 지혜가, 주의 사랑이 여러분 내 삶에 드러나고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리지 하나님이 의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요. 수학은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학 공부하는 줄 아세요? 공식에 대입하라고. 네가 생각하는 거 가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과 소통할 때 주님께서 거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생들도 자식하고 약속한 거 지킵니다. 자, 요즘 이 30대 아버지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30대는 이제 뭐 대리, 과장쯤 되는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기한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몸도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40대 이제 뭐 중반 뭐 대한 뭐 부장도 되고 뭐 상무도 되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전략적으로 일을 하지만 여러분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집에 오면 또 애들이 또 어리잖아요. 또 아빠 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아빠가 참 고달퍼. 저희 때만 해도 아빠 여러분 퇴근하면 왕이야 집에서. 손 하나 까딱 가지 않아도 아내들이 다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죽어요. 굶어 죽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와서 청소해야지, 설거지해야지, 집 청소해야지, 애들하고 놓아줘야지, 또 아내 얘기 들어줘야지. 녹초가 됩니다. 그 주말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애들은 놀아줘야 되는데 이제 주말에 좀 밖에 나가줘야 되는데 아버지 피곤해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깨면서 아빠 놀아달라고 부인도 입이 대빨이라 나와가지고 난 맨날 집에서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밖에 나가서 조금 시간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알았어 아빠가 이제 다음 주에는 꼭 놀아줄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그 애가 그냥 그래서 하다가도 이제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좀 가라 하고 작게 나가서 논다든가 그런다고. 얘가 다 기억하고 다음 주에 아빠가 놀아준다. 근데 이상하게 그 주에는 일이 더 많아. 진짜 녹초가 아니고 완전히 뻗을지경이야.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진짜 완전히 늘어져 있는데 애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른 아침부터 그냥 아빠 깨는 거야. 놀자고. 또 아빠 피곤하 조금만 더 자고. 아빠가 지난주에 약속했잖아. 오늘 가서 논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진짜 죽을 맛인데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쭤부터 물어보세요. 30대 40초반의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자, 말이 맞나 틀리나.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아이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육신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시겠어요? 자, 그 애가 지금 목을 가지고 아버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난주에 약속한 말씀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않고 기도하니까 맨날 기도가 배회하는 거예요. 기도줄을 못 잡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별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라는 거예요. 올해 복구 프로젝트 7대 복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복구예요. 지금 우리도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의 공식이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고 나가서 백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걸 거절하고 더 일을 힘들게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말씀 약속대로 나갔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아주 그냥 이 잠깐의 고난 때문에 기쁨이 좌절이 되고 소망이 원망이 되고 믿음이 불신이 되고 순종이 거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했던 이 모세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마저도 여러분 낙심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 말씀은요 항상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귓등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나는 자꾸만 여러분 쇠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세 번째가 뭐냐? 잠깐의 고난 때문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자, 기도 제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압도되어 어찌하여를 외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내 삶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잠깐의 고난 때문에 낙심치 말고 말씀이 들리게 하라. 자, 우리 여러분 돌 위에 여러분 뿌려진 씨, 여러분 길 위에 뿌려진 씨, 돌짝밭 위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여러분 말씀이 들려서 발화는 하는데 뿌리가 약해서 금방 타 죽어요. 어려운 일 났을 때 바로 그냥 여러분 낙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 없는 사람의 말씀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플러스 하나 더. 제가 이제 7시에 신방을 갈 텐데 여러분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오늘 목사님 신방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셔서 많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한마디씩만 해줘요. 여러분 오늘 하시면 한마디 하시면 그 기도가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오늘 저희 신방과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크게 위로하시고 일어서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약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습니다. 자,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양하겠습니다.